안녕하세요. 퐁당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경수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주제는 그리스도교의 교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3번에 걸쳐서 그리스도교 교파가 크게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면은 크게 말하면은 3개의 교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정교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하지만 성공회라는 교파는 크게 보면은 프로테스탄트 안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의 폐해에 반대하고 비판하면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 크게 보면 프로테스탄트 안에 있지요. 하지만 본인들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중간에 중도의 길을 간다. 우리는 양쪽 어느 측에도 속하지 않는 중도의 길을 가는 독자적인 교파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본다면은 4개의 교파가 그리스도교라는 이름 안에 함께 있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하나의 교회가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로 나누어지는 역사와 그리고 그 내용, 왜 이렇게 분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리스도교 교파 가계도를 보시면은 1054년에 하나의 교회가 동방 정교회와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확장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초대교회는 5도시가 그 중심을 이루면서 기독교 역사를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일 서쪽에 로마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보시면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5도시가 중심을 이루면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끌고 가게 되는데요. Seven Ecumenical Councils, 7번의 보편교회 회의, 이제 325년에 니케아,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이 2번의 회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결정한 그런 교회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431년에 에베소에서, 그리고 451년에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교회가 논의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결정한 보편교회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5차, 6차, 7차, 787년 이제 니케아에서 다시 모여서 성화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하는가, 이렇게 초대교회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 도시의 전체 대표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결정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지역이 넓고 그리고 또 다양한 차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항상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방과 동방은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교회가 1054년에 서방 로마 가톨릭,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교파가, 그리고 또 동방 정교회, 여기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하나의 교파가 생기게 됩니다. 이 동방교회의 총대주교라고 부르거든요.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는 교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최고 이제 우두머리를. 그래서 이 총대주교가 그 당시 서방교회 로마의 교황이라고 자처했던 레오 9세를 이단자로 정죄하는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대응해서 서방 레오 9세라는 이제 로마의 감독이 사절을 콘스탄티노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054년 7월 16일 날 총대주교를 파문하는 파문장을 1054년 7월 16일 날 올려놓게 됩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이제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방 교회가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 교회는 자기들을 가톨릭 교회다.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편 교회다 이렇게 자처했고, 동방 교회는 정교회다, 정통 교회다 이렇게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분열된 교회는 정통성도 보편성도 독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방 교회가 나누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원인은 필리오케라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필리오케라는 말은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원래 동서방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합의를 해서 해결을 도출했잖아요.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다. 이것은 모든 교회의 보편 신조이지요. 그 구절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방교회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에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와 아들로 필리오케라는 말을 추가해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014년에 그 필리오케라는 단어를 그 신조에다가 집어넣어서 서방교회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동방교회는 오래전에 서로가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렇게 조정하고 수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라고 말하면은 성령의 독자성이 훼손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방교회는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동일한 분이라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은 곧 아들의 영이기도 하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몇 개의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동방은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서방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성령의 이중 발출이냐 단일 발출이라는 이 신학적 문제, 지금 생각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동서방교회가 결국 분열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언어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동방교회는 그리스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했거든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사고의 구조가 다른 거죠.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서로의 사상이나 서로의 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오해가 더 쌓이게 되었던 겁니다. 언어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치적 차이도 이 분열에 한 몫을 했어요. 여러분, 330년에 로마의 수도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예전에는 그 이름이 비잔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으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실제로 로마보다 콘스탄티노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게 된 거지요. 그리고 황제가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로마의 열등감 같은 것도 아마 작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800년에 새로운 황제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샤르마뉴라는 카를 대제라는 새로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황제의 관을 씌우게 되죠. 이제는 동방과 서방에 각각의 황제가 존재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동방에는 총대주교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서방에는 교황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각각 존재하게 되면서 점차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서방은 교황의 수위성을 주장했어요. 교황이 모든 교회의 머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총대주교들은, 주교들은 모두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여기에서도 차이가 있었지요. 성만찬도 조금 달랐어요. 로마 교회는 무교병을, 누룩 없는 빵을 사용했지만 동방교회는 무교병은 유대교의 잔재라고 생각해서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결혼 문제도 조금 견해가 달랐어요. 아시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서방 교회는 지금도 성직자는 독신으로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동방교회는 지금도 성직자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단 동방교회도 추교 이상의 고위직이 되려면 독신을 유지해야 된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이 동서방교회가 하나가 되자 하는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특별히 13세기 초에 십자군이 일어났는데요. 십자군은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200년에 걸쳐서 일어난 십자군 전쟁이 있는데, 그중에 네 번째 십자군은 서방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많은 동방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로 인해서 동서방교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2001년에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예전 십자군 전쟁 때 일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서방교회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로마 교회와 동방교회가 무슨 이유로 분열되게 되었는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